애낙굴의 기도학교 허성한 목사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표지의 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중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탁월하며 장엄한 행위이다. 옛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도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전투에 있어서 최후 최대의 업적이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엄 이진이 옮김. 오늘은 제3장에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 부분 중에 후에 막심할 일, 더 큰 일, 강구의 영이 맺은 열매 이 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과 복을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 후에 막심할 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영적인 일의 성공은 모두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는 노력의 결과를 혹시 얻는다 해도 그것은 누군가가 어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열매는 전도자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주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때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주님, 저 사람들은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양무리 안으로 불러들인 이 사역은 바로 제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설득했다. 그렇지만 기도한 것도 과연 나인가? 모든 회심자는 어떤 신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님이 간구하신 결과이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모든 회심자는 어떤 신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님이 간구하신 결과이다. 하나님,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애타게 요청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기도의 요청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다. 곧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건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후회 막심할 일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진실한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후회 막심할 일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진실한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기도의 영역을 생각해 보라. 내게 와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사소한 일들 하나조차
하나님 앞에 안고 나오는 것을 수고스럽게 생각한다. 또 10명 중 9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그들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기도의 능력이 모든 독자의 마음과 양심에 깊이 새겨지기를 갈망한다. 이런 시도를 감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묘사해 본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인간의 겉면으로 설득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느냐고 질문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이 말씀은 나의 인격과 거룩한 생활과 놀라운 말을 통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라. 정녕 이 일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의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기도에 대한 6가지 놀라운 약속 중에 첫째 약속은 이 말씀 다음에 주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일이란 분명히 기도의 결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제자가 스승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동력자들이여, 기도에 관한 주님의 약속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바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믿지 않겠는가? 이 말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행하는 더 큰 일, 즉 기도의 협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이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가?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구하기보다는 다만 열매 맺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많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고도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고도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도에서 한 부인이 생활과 사역에 모두 실패하여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그녀는 헌신적인 선교사였지만 웬일인지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성령님이 그녀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동안 그 성령님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국 저는 기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저는 동력자들이 저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몇 주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신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지역이 순식간에 각성하고 모든 선교사의 사역도 전에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단 6개월 만에 행하셨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단 6개월 만에 행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저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역시 인도의 한 여자 선교사도 동일한 기도의 부르심을 느꼈다. 그녀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는 아무런 반대도 없었으나 안에서 반대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굳게 밀고 나가 2년 만에 6갑절의 세례교인을 얻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강구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구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득불 성령을 주실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무리에 속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강구의 영이 맺은 열매. 이교국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 몇 년 전 내가 인도에 있었을 때 판디타 라마바이의 사역 중 일부를 볼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그녀는 1500명의 힌두인 소녀들을 수용하는 기숙사 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몇몇 소녀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부인 선교사에게 누가복음 12장 49절의 의미를 물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선교사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없어서 대충 얼머부려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 수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의 불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왔다. 이로부터 또 한 차례의 오순절이 그들에게 강림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계속 기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구의 영을 받은 이 소녀들 중 일부가 내가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함께 머물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그 선교사는 그들의 의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마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들은 자기들에게는 오직 기도만이 소중하니까 거실도 좁고 창고도 좋으니 제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달라고 간청했다. 마침내 그 부탁을 허락하였고 그 선교사는 생각에 잠겨 저녁 식탁에 앉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인도인 목사 한 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셨는데 그의 잘못된 행위를 와서 공개적으로
자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다. 놀랄만한 축복의 때가 이루어졌다.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고 신자들이 성별되고 이교도들이 신자가 되었다. 이 모든 현상은 오로지 소수의 어린 소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조건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성취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들을 때 간구함으로써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할 때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는가?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인도나 해외의 다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특권을 갖지 못한 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축복을 받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웨일즈인 선교사가 인도에서도 그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고국에 보냈다. 이 소식을 듣고 강부들은 해외 동지들을 위해 새벽마다 30분씩 갱 입구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반가운 메시지가 고국에 전달되었다.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 인도, 아프리카, 중국 어디든지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을 볼 때 어찌 장한 일이라 하지 아니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지역에, 국가에,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애납고래 기도학교를 들으시면서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